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게 종이 나를 만들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그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럴건대 내가 주가 하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을 그가 그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자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을 못하고 청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장차 세울 이 선지자들의 후보는 사실 나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나름 인격이 되고 신앙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많은 자들보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 같은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 중요한 기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존재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왜 그 중간중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시대가 어렵고 그 고난과 영적 어둠의 때에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외침보다는 오히려 그냥 너희는 평강하다, 너희는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전할 뿐인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편안한 말, 그런 말들만 외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기보다 그냥 그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할 뿐인 것입니다. 사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백성들 듣기에 좋은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살 수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강하다, 안전하다, 잘된다, 너희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듣기 편하게 좋은 말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듣기는 좋지만 오히려 뭡니까? 그들에게는 죽이는 말이요 패망의 길로 가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정말 살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이 선자의 사역을 누가 잘 감당했다고요? 모세가 잘 감당할 수가 그동안 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모세는요 자신이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진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호렙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는 결정적인 지금 사건을 이 모세가 여기서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여기서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했죠. 여기서 이 모세의 선지자 사명은요, 자신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자 혹은 목회자는요, 자신이 사역의 길로 결단을 가지만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소명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건축으로 말하면 먼저 철구로 뼈대를 세우는 거죠. 그 뼈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건축물은 다 무너지고 마루로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나 이 목회자의 중요한 기초는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에 그 사역자가 영적인 기초와 영적인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없으면 사역자들은요, 정말 그 중간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 무너지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줄 때에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역자가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역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끝까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교회, 붙드시는 성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문은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를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 말을, 자, 그 어디에? 그 입에 들이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그 입에 두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는요, 절대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 자가 바로 이 참된 선지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꼭 무엇인가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사역자들 혹은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사역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교회는요, 교회의 좋은 환경과 좋은 요건이 아니라 사역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이 모든 인생길에
또한 중요한 이 모든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사역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성도와 목회자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세우고자 하셨던 이 선지자 사역자의 모습이온데, 오늘날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세단교회를 그동안 붙들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진실한 사역자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 인생 가운데 아버지 어둠과 염려와 아버지가 방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생길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맛보는 성도,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성도의 모습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이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선언을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선언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이 복된 성도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선언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